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목요일 영상 새벽기도회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매일 떡 한 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7장 11절로 21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보관들에게로 끌어가매 보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곧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 성과 유다의 상황이 어떻게 참 어려운지를 우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상대적으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 여기 고관이라고 나온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잡아서 고관들에게 넘겨주었다고 했는데 이 고관들과 시드기야의 태도가 약간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시드기야는 상대적으로 예레미야의 하는 모든 말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해롭게 하려고 하지 않지만은 이번에는 오히려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매우 핍박하고 그를 가두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그 여호야김 시대에는 왕은 아주
예레미야에 대하여서 부정적이고 그를 핍박하였지만 그 당시에는 몇몇 그 관리들이 예레미야를 상당히 신뢰하고 왕에게도 예레미야의 입장을 변호하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 말대로 무엇인가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은 역으로 왕은 좀 예레미야에 대하여서 호의적이지만 고관들은 매우 배척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호야김 시대에 여호야김이 자꾸 관리들을 갈아치웠던 것 같고 그러는 가운데서 점점 주전파, 소위 주전파라고 하는 어쨌든 갈대아, 이 바벨론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주전파들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뭐 용기는 어느 정도 좀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요지는 뭐 성경이 알려주는 요지는 뭔가 하면 여전히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살아남기만을 추구하는 오늘날 세계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세계에 대하여서 느끼는 어떤 추함이라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하여서는 인정하지 않고 번창하기는 늘 바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중에 이제 바벨론 군대가 떠난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그 분깃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는 그 베냐민 땅 우리가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면 그 베냐민 땅 아나돗의 그 hil기야라는 제사장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씀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제사장의 후예이니까 레위인이었겠죠. 레위인이었을 테고 그런데 그 레위인으로서 어디에 가서 있었는가 하면 베냐민 사람들이 있는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곳에서 거기에 그 조그마한 이제 레위인들의 땅 성읍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나돗에 있었는데 그곳 자기의 땅을 살펴보러 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전에 또 자기의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 땅 물을 사람을 찾았을 때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두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나가려고 하는 이 예레미야를 말하자면 성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베냐민 쪽을 향하는 성문을 지키고 있는 수문장이죠. 문지기의 우두머리니까 수문장인데 그가 예레미야를 붙잡고 네가 달아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가 달아나서 오히려 갈대아 사람,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고 우리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지금 주전파들이 전체를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 예레미야를 두고 주화파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예레미야 이 바벨론과의 전쟁은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진 이 예레미야를 아주 그들이 미워하고 있었는데 네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나가려고 하는 것은 결국 바벨론에 가서 우리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그 누명을 씌우고 아니다 거짓이다 그런
거짓된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고관들에게 넘겨주었고 고관들은 또 그를 미워하여서 15절에 보시면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이제 때렸다고 말이 나왔는데 말하자면 어떤 신문 고문 같은 것을 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서기관 요나단의 집을 옥으로 삼았는데 이 옥으로 삼은 서기관 요나단의 집은 매우 지내기도 불편하였고 그리고 그 말하자면 주전파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사람들로 아주 덕실거렸기 때문에 예레미야로서는 상당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내 주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이곳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려고 한다면 1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냈다.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요나단의 집으로 보냈다는 것이고 뚜껑을 씌운 웅덩이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것이 뚜껑을 씌운 웅덩이라고 하는 그런 것 아주 그 죄수라고 해서 아주 그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아주 열악한 감옥살이를 예레미야가 했고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 아무도 예레미야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것으로 예레미야가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런 가운데 몇 날을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여전히 그는 시드기야는 주전파는 아니지만 주전파에 동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살아날 길이 없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다시 물었는데 네가 하나님께 또 들은 말씀이 있느냐 물었더니 왕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하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소문만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드기야는 상황이 어떤 자리에 온 것인지 어느 정도는 물론 나중에 또 그 느부갓네살이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칠 그때에도 여전히 이제 시드기야도 좀 애굽과 지내볼까 어떻게 좀 다른 길이 있을까 그런 뭔가 살아남을 길을 좀 구하기는 하지만은 예레미야의 말이 근원적으로는 맞는 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른 예언이라는 것을 시드기야는 인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원대로 예레미야를 그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서는 풀어주고 시위대 감옥이 있는 시위대 뜰에 와 있도록 했고 그럼 시위대 뜰에 있었다는 것은 감옥에 가두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조금의 연금 같은 조금의 자유를 준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 나가서 이제 매일 떡 한 개씩 받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왕이 해 주었습니다. 여기 소상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아주 그 지내기가 열악한 요나단 집이라는 그 감옥 뚜껑을 덮은 웅덩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해방시켜 주었고 먹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오늘 제목을 매일 떡 한 개라고 했는데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는 것이 지금 핍절하여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물론 그들이 아무도 그들이 그 당시에 예레미야를 돌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죠. 그렇지만 여하간 그에게
매일 떡 한 개 주어라. 떡 한 개의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떡 한 개 그것으로 예레미야가 연명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대로 그렇게 어려운 것이지만은 예루살렘 성 자체가 얼마나 그 명맥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다시 확인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 오든 저런 상황이 오든 누가 나를 가두든지 또 어떻게 했든지 혹은 또 어떤 사람이 나의 말에 대해서 또 좀 주의를 기울이면 또 기울인 대로 그것이 어떻든지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선명하게 전하는 그 일에 자신의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매일 떡 한 개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 예레미야의 그 모습에 우리가 감동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이 말씀의 뜻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자세를 가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런 예레미야의 말씀에 대하여 순전하고 진실한 이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하루를 살아갑시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절절함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